자, 오늘은 방언 기도에 대해서 제 생각을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방언 기도를 셀 수 없이 들어왔습니다. 저희 신앙생활 하는 가족들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참 은사주의, 신비주의 쪽에 영향을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그런 집회를 많이 갔습니다. 꼭 집회를 가면 랄랄라 헛뚜뚜 하면서 할렐루야, 코카콜라 막 따라 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왠지 따라하지 않으면 내가 거기서 소외되는 것 같고, 그리고 제가 신앙이 다른 사람들보다 좀 뒤떨어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어쩔 수 없이 따라했었던 저 유치원 시절, 초등학교 저학년 시절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어떤 걱정이 좀 생겼었냐면, 이걸 하다 보니까 왠지 영적 우월감이 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나는 이걸 할 줄 아는데 쟤네들은 저걸 못하네? 내가 쟤네보다 더 신앙이 좋은 건가? 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물론 이제 성경을 제대로 알지 못했기 때문에 교만한 마음이 들었던 거겠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나중에 이제 성경을 더 깊게 이해하고 뭐 신학 책이나 여러 가지 신학 공부를 하면서 느낀 건데, 하나님은 특별 계시만큼이나 일반 계시, 그러니까 특별 은총만큼이나 일반 은총도 중요하게 생각하신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자연을 만드셨고 인간에게 이상을 주셨고 언어를 주셨다면 그 말을 잘 활용해서 기도하는 것 또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거든요.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까? 다른 동물과 인간의 가장 큰 차이점이 뭐냐면 언어를 사용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언어를 사용할 수 있게 만드셨는데 그 언어를 올바로 구사하지 않고 이상한 주문이나 같은 단어만 반복하는 방식으로 기도를 하시는 게 맞을까라는 생각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찾아보면 실제로 이제 신학교 가서 헬라어나 히브리어를 이제 연구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방언이라는 단어가 구약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신약 성경에는 50번 정도 나옵니다. 그런데 그 50번의 방언이라는 단어 뒤에 항상 어떤 동사가 나오냐면 말하다라는 동사가 따라 나와요. 랄레오라는 단어거든요. 단 한 번도 기도하다, 프로시코마이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냥 그것만 보더라도 방언이라는 게 기도가 아니라 언어를 구사하는 거구나, 말하는 거구나를 깨달을 수 있겠죠. 물론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어요. 아니, 우리가 살면서 말을 어떻게 그렇게 문법에 다 정확하게 구사를 하냐, 뭐 술을 먹는다라고도 하고 술을 마신다라고도 하지 않느냐라고 반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헬라어는 그렇지가 않아요. 헬라어 공부를 조금이라도 해보신 분들 알겠지만 이 동사 변화표 같은 게 진짜 많거든요. 그 정도로 세분화되어 있기 때문에 문법을 철저히 지킵니다. 그래서 방언을 말한다라고 사용했지 기도한다라고 사용을 하지 않아요. 그리고 어, 어떤 게 있냐면, 방언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얘기할 때 방언이란 단어가 나오고 그 뒤에 나오는 동사가 기도하다일 경우가 딱 한 번 나옵니다. 그때가 언제 되면 고린도전서 14장 14절이에요. 거기서는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을 금지하라는 의미에서 그 말을 하고 있거든요. 보면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이제 가정법이 사용됩니다. 가정법을 이제 헬라어에서 두 가지가 있어요. 조건부 가정법이 있고 불가능한 상황을 가정하고 얘기할 때가 있습니다. 보통 이제 에이스 가정법과 애안 가정법이라 하는데, 여기 나오는 가정법이 애안 가정법이거든요. 이건 이제 불가능한 상황을 전제하는 거야. 내가 만일 사자가 된다면, 내가 만일 외계인이 된다면, 이건 불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방언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로 쓸 수 없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많은 성경학자들이 연구한 걸 따라보면요, 그 당시에 방언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는 계시의 통로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그리고 특히 아직까지 복음이 전파되지 않거나 교회가 세워지지 않는 새로운 나라, 새로운 지역, 그 나라 사람들의 언어로 복음이 들어가게 만드시려고 방언이라는 것을 사용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죠. 사도행전 2장을 한번 보세요. 거기 보면 갑자기 방언을 받아가지고 15개인가요? 각국의 나라, 각 부족의 언어로 막 얘기합니다. 그걸 보면은 하나님께서 한 번도 배워본 적이 없는 새로운 언어를 구사할 수 있게 하셨구나, 한 번도 경험해보지 않는 새로운 외국어 능력을 주신 거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뭐 러시아 말을 한다거나 중국어를 한다거나 아프리카 말을 사용함으로써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메시지, 복음을 전파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방언은 처음에 성경이 기록되던 그 시기, 하나님의 계시가 완성되는 그 시기에 사용됐던 계시의 통로라고 이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계시의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이 세상을 창조하신 건 하나님이다. 그런데 너희 인간들은 죄를 지었다.
그런데 그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너희 구원받아라. 라는 말씀하셨겠죠. 그럼 복음의 내용을 전했겠죠. 그런데 기도하면서 그런 식의 내용을 하나님께 전달한다? 그건 말이 되지 않겠죠. 따라서 방언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아직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 각 여러 다양한 나라들, 다양한 부족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사용됐다는 것을 우리는 어느 정도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요, 또 신기한 게 뭐가 있냐면, 제가 이제 방언에 대한 책도 많이 읽어봤습니다. 뭐 다 읽은 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 뭐 방언이 하늘의 언어다, 아니다, 뭐 무지성, 은사다, 막 다 찾아봤는데, 신기한 게 뭐가 있냐면, 다른 종교에도 방언이라고 불리는 어떤 주문을 외우거나 같은 단어를 반복해서 읊조리는 기도가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있습니다. 유대교에도 있고 이슬람에도 있고 힌두교에도 있어요. 그걸 보면서 와, 되게 신기하다. 저렇게 신비한 영적인 어떤 경험이 있기 때문에 우리도 저걸 해야지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죠. 그런데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항상 인간이 만든 경험에서부터 출발하기보다 성경에서부터 출발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아무리 신비하고 어떤 황홀 경험을 체험하는 것 같은 카타르시스를 느끼는 경험이 있다 할지라도 저게 정말 성경적으로 맞는 것인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인지 한번 파악해 볼 필요는 있지 않을까요? 그런 차원에서 저는 방언이라는 게 기도라기보다 언어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현실적으로 이렇게 랄랄라 호토토 뭐 알아들을 수 없는 말로 기도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 어떻게 할까요? 여기까지 들은 분들 중에 그런 기도를 하시는 분들은 기분이 안 좋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알고 있는 얄팍한 지식 가지고 그게 틀렸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지 않아요. 다만 저는 그런 기도를 이제 영적 옹알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열정적으로 너무나 뜨거운 마음에 기도하다 보니까 막 입이 꼬인다거나 발음이 새서 그런 식으로 기도를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다만 그 기도를 듣는 다른 사람들을 좀 배려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혼자 있을 때 기도하는 거, 골방에서 기도하는 거, 자기만의 기도실에서 기도하는 것을 저는 추천합니다. 왜냐면 이제 막 교회를 처음 온 사람들이 봤을 때 그걸 보고 약간 오해를 살 수 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성숙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성경적인 기도가 무엇인지, 그리고 내 기도의 행위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유익할 수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는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저만의 방언 기도에 대한 이야기였고요. 혹시 여기에 대한 다른 의견이 있으시거나 뭐 질문이 있으시면 자유롭게 댓글을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